지난주에 화요일이 절기상 대서였습니다. 대서는 큰 더위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영어에 보면 intense heat라고 되어 있습니다. intense라는 말은 강렬한, 극렬한 이런 뜻인데요. 그만큼 아주 강렬한 더위, 극심한 더위 이런 뜻이죠. 오늘도 덥지만 지난 주 중에 무척 더웠죠. 이 포항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아주 더웠습니다. 또 장마철이라 그런지 습도도 많고 많이 더운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좀 낫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아마 더 덥겠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혼자 목양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좀 에어컨을 틀기가 조금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그 더위와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그런 죄송한 미안한 마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더우면 에어컨 틀어야죠. 어쩔 수 없죠. 더위 먹으면 더 골치 아프니까. 여러분,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우리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해주는 이 여름 한철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이 더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 주위 어른들을 좀 돌보시고 항상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런 선풍기나 에어컨 또 냉방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더위를 견딜 수 있지만 우리 선조들은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는요, 더위를 인간이 겪어야 할 그 고통의 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특별히 정월 대보름이 되면 세시 풍속 가운데 더위팔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나요? 그 더위팔기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에 나가요. 그 동네에 딱 나가고 아는 사람을 만나면 아무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왜 딱 그러죠? 그러면 내 더위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의 모든 더위를 그 사람이 다 갖는 겁니다. 그렇게 여긴 거예요. 우리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한테 아무개 이름을 부르시면 네라고 대답합니다. 해보세요. 시작. 권사님, 내 더위. 이러면 내 더위를 다 가져갔다.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왜 이러한 세시 풍속이 있을까요? 그만큼 더위가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중복도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더운 날 지치지 않도록 몸을 보신하기 위해 그런 보신 음식을 먹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무더위를 이기고 보냅니다. 때로는 푹 쉬는 것도 중요한 보약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휴가를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떤 휴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일을 가장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주당 평균 50시간을 일한다고 합니다. 1위예요, 1위. 평균 다른 나라보다 15시간, 한 주 동안 15시간을 더 많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만 그럴까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고등학교만 가도, 고등학교 아니어도 요즘에는 아이들 학교 가다 또 학원 가면서 밤 늦게까지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1년으로 치면 일본보다 2달을 더 많이 일하고 독일보다는 4달을 더 일을 많이 한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일을 많이 하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리고 또 직장 다니는 분은 유급 휴가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휴가를 가면 돈을 타고 또 그렇게 쉬는 날을 그렇게 갖게 됩니다. 1년 평균 8.6일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뭐냐면
사람들이 안 쉰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 정해진 날 쉬는, 안 쉬고 그날 일하면 어때요? 예, 거기에 또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쉬고 악착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급 휴가일이 법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원래는 20일, 또 프랑스는 30일인데 우리나라는 8.6일밖에 사용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쉬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 일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계속 공부하고. 여러분, 그럼 이렇게 계속 일하고 계속 공부하고 계속 일만 하면 행복해지고 좋아질까요? 예전에는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인사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죠. 요즘은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는 줄 아세요? 저도 성도님들 볼 때마다 그런 인사를 많이 봤는데, 요즘 바쁘시죠?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면 꼭 하는 말이, 목사님 바쁘신데 여기 오셨네요. 저는 하나도 안 바쁜데. 그래서 요즘에는 인사가, 바쁘시죠가 인사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바쁘시죠? 이러면, 저 한가합니다. 이러면은, 목사님 게으른가 보다 그럴 수 있고, 바쁘지도 않는데, 바쁩니다. 이러면 거짓말하는 목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인사가 참 난감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러한 인사 속에는요, 지금 이 시대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바로 그 가치관은 바로 바쁜 것이 미덕이고 복이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바쁜 사람, 이러면 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렇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하고, 뭔가를 읽어야 하고, 뭔가를 검색해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도 집에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야, 빨리 공부해야지 뭐 하는 거야. 애들이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봐요. 가만히 있으면 이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바쁘고 또 바쁘게 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바쁘면 행복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보면요, OECD 48개 국가 중에서 47위입니다. 가장 많이 일하면서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 일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루 일과를 아주 바쁘게 보낸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덥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더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덥습니다. 그렇게 더운 날 그들이 사역에 지친 그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신나게 그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먼저 30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이제 그들을 파송시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께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이적을 행하시는데, 이제 제자들도 자기들도 해보니까 자기들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신이 납니까? 물러가라! 그럼 막 귀신이 물러가는 거야.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막 병자가 낫는 거예요. 막 제자들도 신이 나가지고 막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31절에도 보면은요,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와서 병자를 고치고 사역을 하고 일을 했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했어요. 또 3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이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막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는 이 본문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이거든요.
지금 수만 명이 베세다 광야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왔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또 병자들은 고침을 받고 또 배고픈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런 내용들이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과연 제자들은 뭐라고 예수님께 말했을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인생과 비즈니스는 타이밍이다. 이런 아주 멋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과 비즈니스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타이밍일까요? 지금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지금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마치 왕으로 섬기려고 하고 막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기고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할 때도 물건이 막 팔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재고를 막 쌓아놔야 되잖아요. 직원도 좀 늘려야죠. 이런 논리로 본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로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그동안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던 많은 사람들도 이제 세례 요한이 죽으니까 예수님께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밀어붙여야죠. 지금 이래야 성공 가도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신나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3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3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지금 빨리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오고 막 예수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지금 막 대라대라 하는 판인데 예수님 여기서 지금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빨리 창고도 늘리고 물건도 좀 구입하고 막 여기서 좀 한번 대박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찰나인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뭐라고 해요?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지금 수만 명이 지금 베스다 광야에 쫙 앉아 있습니다. 어젠가요? 그젠가요? 우리나라하고 저기 어디 유명한 유벤투스라는 프로 축구팀이 와서 축구를 했더라고요. 호날두가 온다 그래가지고 안 나왔지만 다 보셨나요? 그때 그 어디 경기장인지 모르겠는데 한 4만 명, 5만 명 모인 것 같아요. 그냥 막 구름대같이 운동장이 가득하더라고요. 지금 베스타 들녘에 그렇게 모인 거예요. 남자만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원래 보면은 여기도 보면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베스타 들녘에도 여자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애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배고픈데 뭐 준다니까. 노인들 엄청 많았겠죠. 4만 명, 5만 명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제자들만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아니 왜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사욕과 또 일로 가득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마치 나라를 하나 세울 판이에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고 뭐 끊임없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더 이상 일하지 말고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처럼 상황에도 맞지 않는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고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나와갖고 어딜 가냐면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갑니다. 장모가 또 열병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가봐야 되잖아요. 수제자니까. 그 가서 또 고쳐줍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 얘기 듣고 막 수많은 병자들이 또 막 오는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 잘 안 보이는 사람, 안 들리는 사람, 뭐 소화 안 되는 사람, 뭐 별별 사람 다 와요. 그 예수님도 다 고쳐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막 삽시간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만 몰려오면 한적한 곳에 가세요. 마태복음 8장 18절에도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곳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 이번에는 막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으니까 아예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버리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스타일입니다. 제자들은 조금 성공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막 들떠가지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셨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것도 중요하죠. 예수님은 지금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예 일을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아니죠. 잠깐 쉬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6일 동안 세상을 다 만드시고 7일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는 안식했다, 이렇게 나오시죠. 예수님도 쉬셨던, 하나님도 쉬셨던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인 토니 크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너무 바쁘면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서두에 보면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름대로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라고 대답할 수 있죠. 그러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 있다면 당신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함이 건강을 해치고 인간관계를 망치고 행복을 방해하고 경력을 망치고 직장에서도 도리어 성과를 안 좋게 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짜 바쁜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 그걸 뭐 게임이라고 합니다. 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 조금만 성적이 좀 올랐으면, 조금만 더 올랐으면, 조금만 더 월급이 올랐으면, 조금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조금만 더 큰 집, 조금만 더 큰 차, 조금만 더 큰 냉장고.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조금만 더 하면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침대를 사느라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 침대를 샀는데 그 침대에서 누울 시간이 없어요. 하도 바빠가지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바빠서 가족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보면 컴퓨터가 있죠? 이 컴퓨터에 보면 이 본체라고 큰 거 네모난 거 하나 있잖아요. 그 안에 CPU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CPU는 컴퓨터 할 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명령을 내리면 이것저것 일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컴퓨터가 그 일을 하게 되면 CPU가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CPU 옆에 보면 이런 쿨러가 있어요. 선풍기, 조그만 선풍기가 있는데 그 선풍기가 막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뜨거워지면 식혀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팬이 돌아가서 식혀주는 것보다 너무 일을 많이 시키면 팬이 식혀주는 것보다 CPU가 안 식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스로틀링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팬이 식혀주는 것보다 CPU가 식는 속도가 느려지면 컴퓨터가 느려지죠. 그 컴퓨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니면 컴퓨터에 불이 나든지 그게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주하게 계속 일만 하다 보면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럼 인생의 스로틀링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능이 뚝 떨어지고 성능이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지고 삶의 재미가 없고 외산화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그거를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까?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는 신이 나왔고 예수님께 뭐 또 시킬 일 없냐고 왔는데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바쁨과 분주함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쉬어야 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쉬기 위해 좋은 곳에 가고 맛있는 것을 먹고 때로는 푹 자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쉼을 줄까요? 참된 안식을 주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요병이라는 거 있죠? 월요일 날 직장을 가거나 일터를 가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살고 했는데 월요일 날 가면 이렇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성도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막 이것저것 사역을 하고 또 교회 봉사를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이제 주일날 모시고 월요일날 회사를 가면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참 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쉼과 안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어떤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해요. 주말에 사람들이 잠을 자는데 주일날, 일요일날 2시간을 더 자면 이 몸의 생체 리듬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 월요일날 되면 몸이 피곤하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주일날 일을 해가지고 월요일날 월요병이 있는 거로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일요일날 평소보다 2시간 이상 더 잠을 자기 때문에 그것이 몸의 생체 리듬이 깨져서 월요일날은 몸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많이 자면 재충전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면 재충전이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행 갔다 오면 더 피곤하고 취미 생활한다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더 피곤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다운 쉼과 참다운 안식은 우리가 잠을 자고 취미 생활하고 여행을 다닌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면 진정한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쉼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31절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나와 함께 쉬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쉬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함께 좀 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쉰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쉴 때 진정한 참된 안식과 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적한 곳에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여러 번 가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4장 42절에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셔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그리고 이후에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지니. 그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신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기 위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는 말씀은 뭐냐면 거기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좀 쉬어야 되는데 목사님 또 기도하라고 그래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또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근데요, 지금 누구와 같이 쉰다고요? 주님과 함께 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참된 안식과 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 아닙니다. 안식이죠. 잠이 아니라 기도이고 취미생활이 아니라 예배생활이고 세상의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여행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피곤한 거는 잠이 모자라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잠을 주무시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야죠.
여러분, 내가 지금 일의 양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재충전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재충전을 받을 수 있죠? 우리에게 다 핸드폰이 있는데, 여러분, 핸드폰이 방전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한 1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을 꺼놓으면, 핸드폰을 푹 쉬게 하면 충전이 될까요? 다시 켜도 또 10%만 남아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충전기에 꼽아놔야죠. 그래야 10%, 20%, 30%, 50%, 100%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로 방전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꽂아야 재충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갖다 놔둬도 하루 종일 쉬게 해도 그 핸드폰은 충전되지 않습니다. 오직 충전기를 꼽을 때 충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지치셨어요. 사람들이 몰려올 때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그 육신이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피곤하셨다, 예수님이 곤고하셨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피곤한 것을 알 수는 있죠. 그 풍랑이는 배에서 주무셨어요. 피곤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어떻게 합니까?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재충전을 받아야 하니까.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야 하니까. 그 안식을 누리고 힘을 얻어야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심으로 영적인 재충전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죠. 왜 굳이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라 이랬을까요? 가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는데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해라 이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요, 광야를 의미합니다. 아무도 없는 벌판에 가서 그것을 기도했어요. 근데 그 광야, 아무도 없는 벌판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한적한 곳에,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해라.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죠. 성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힘을 얻고 재충전을 받고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충전을 받으면 우리의 육도 당연히 충전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육을 충전하고 충전해도 영은 충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영이 충전을 받으면 우리의 육이 다 충전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휴가철을 보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철에는 꼭 영적인 재충전을 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힘을 얻으셔서 또 다시금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다시금 가을이 시작됐을 때 우리가 더 힘있게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